할렐루야. 우리 교사들 찬양하는 걸 보니까 밥 안 먹어도 배부르고 마음이 그냥 든든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아이들을 위해 수고 이루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마 한 달 만에 제가 여기 서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반갑습니다. 이 시간이 참 그리웠고 아까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감격스럽던지 케냐 가서도 찬송은 많이 불렀지만 뭔 찬송인지도 모르고 그냥 박수만 치고 춤만 췄지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냥 우리말로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성도인지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선교팀원들 잘 다녀오고, 또 저는 한 달이라는 긴 시간 동안을 아프리카를 그냥 6나라를 제가 돌아다녔네요. 다니면서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참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 이 금요 기도회는 추석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이번에 여행을 가면서 이제 케냐에서 우리 교회 선교팀을 다 돌려보내고 한 며칠 있다가 이제 잠비아로 갔습니다. 그래서 월드비전 사역이 한 일주일 정도 해야 될 사역을 3일로 줄여가지고 그냥 매일 다니는 바람에 정말 혼났습니다. 얼마나 차를 타고 다니고 털털거렸는지. 제가 멀미를 모르는 사람인데 나중엔 멀미까지 나더라고요. 참 고생 많이 했는데, 그러고 나서 나머지 한 반은 쉬었습니다. 아주 관광도 잘하고 그 짐바브웨에다가 또 그 보츠나와 그 다음에 저 남아공까지 다니면서 여러 가지 구경을 많이 했는데요. 특별히 보츠나와에 가면은 초베라고 하는 국립공원이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사파리가 되겠는데, 거기 갔을 때 좀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 하면은 그 국립공원에 가서 이제 차를 탔는데 이 짐승들이 있는 데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케냐라든지 보면은 이렇게 다 이 유리가 달려있고 지붕만 조금 이렇게 열어놓은 데 올라가서 이렇게 내다보고 그러는데, 여기는 집차를 탔는데 창문이 없어요. 창문이 아니라 문이 없어. 벽이 없어요. 아예 그냥 오픈카에다가 지붕만 이렇게 햇볕 가려놓고 그거를 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여기 사자도 있을 텐데 이거 타고 어떻게 갑니까? 그랬더니 아이 괜찮다고 타고 가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차가 다 그래요. 유리가 없어요. 그냥 지붕만 있어요. 그래서 타고 가니까 이제 은근히 좀 걱정이 돼가지고, 목사님들이 같이 갔던 분들이 목사님들이니까 하시는 말씀이, 이거 사자가 오면 어떡하나? 어떤 사람은 또 살찐 사람을 사자가 좋아한다고. 그래서 제가 또 하기를 나는 말라서 괜찮을 것 같다고, 사자가 나는 안 먹을 것 같다고 그러고 이제 농담을 얘기하다가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아유, 목사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사자가 달라들면 제가 그저 희생제물로 다 가가지고 사자한테 먹힐 테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다 괜찮을 겁니다. 그랬어요. 조금 있었더니 옆에 나이 많은 목사님이, 아이 젊은 사람이 그러면 되나? 난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내가 가겠다고. 예? 그러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서로 이제 그 안에 9명이 탔나 8명이 탔는데 서로 이제 먼저 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고신측의 목사님 한 분이, 재밌는 목사님 한 분 탔는데, 이분이 한다는 얘기가 참 목사님들이 목회가 힘들긴 힘든가 보다고, 서로 먼저 가려고 하는 거 보니까 목회가 힘든가 보다, 그런 얘기를 해서 모든 목사님들이 공감을 했던 적이 있어요. 오늘 우리 교사 주체로
기도회를 가지는데 교사하기 힘들죠, 그죠? 교사하기 힘들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고 나를 사용하실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뜻을 잘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헌신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가 다 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좋아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싫어도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이상하게 꼭 하고 싶은 일은 잘 안 시키고 하기 싫은 일을 꼭 시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언제까지 시키는지 아세요? 그 일을 좋아할 때까지 시키시는 것 같아요. 교사를 하시는 분도 비슷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들 때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선생님들 교사할 때 뭐가 제일 힘들어요?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은 변화되지 않는 녀석을 볼 때 힘들어요. 그렇죠? 내가 좀 일찍 일어나고 애들 시끄럽고 힘들어도 애들이 조금씩 변화가 되면 아이고 보람도 있고 기분이 좋고 신이 나고 열심히 할 수 있는데 도대체 암만 해도 변하지 않는 놈들, 그런 놈들이 우리 교사들을 힘들게 하잖아요. 목회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좀 변화시킬 수 있을까? 오늘 그 말씀을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애들을 변화시키려고 하기 전에 먼저 할 게 있어요. 뭡니까?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하면 내가 변화될 수 있는가? 오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였어요. 고기를 잡아먹고 사는 사람인데 어느 날 주님이 오셔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더 이상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는 베드로를 통해 이루어야 할 일이 있고 큰 계획이 있어서 그 베드로를 부르셨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 일에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베드로를 이렇게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들을 보면 베드로는 정말 제자 될 자격도 없는 사람이고 나중에 무슨 교회를 이끌어갈 만 지도자가 될 그릇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 머리보다도 손발이 빠른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말릴 틈도 없이 칼을 빼가지고 말고에 목을 치다 실수로 그냥 귀만 자르긴 했지만 말릴 틈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고에 귀를 다시 붙여주시면서 칼로 선자는 칼로 망한다, 검을 집어넣어라, 그리고 이제 꾸지람을 하기도 했어요. 머리보다도 손이 빠른 사람이에요. 조용히 있어야 할 때 말을 꺼내고 말해야 할 때는 입 다물고 깨어 있으라 할 때는 잠을 자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변덕도 심해요. 무리로 나를 걸어오라소서. 그래서 와라 그랬더니 첨벙 뛰어내려가지고 걸어가다가 그만 파도 보고 뭐 겁먹어가지고 또 빠져 들어가는, 의심해서 물에 빠지는 그런 경험도 했고요. 3년이나 주님을 배우겠다고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더니 주여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말리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책망을 받는 그런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의리도 없는 사람이에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큰 소리를 땅창 쳤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죠. 조그만 계집종 앞에서 나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죠. 저주하면서 부인했죠. 이랬던 베드로가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 이 좀 연구 제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연구 제목입니다. 한번 설교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전 세계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위대한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돼요. 나중에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를 보게 되면 얼마나 그가 많이 변했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고 즉흥적인 사람인데 거기 들어가 보면은 이 베드로서를 보게 되는 생각하라, 배워라, 알아라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얼마나 그가 변화를 받고 신중해졌는가를 알게 됩니다. 마침내는 순교를 각오하고 로마로 돌아 들어가서 거꾸로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하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느냐,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기까지 철저하게 헌신된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베드로를 볼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되었을까? 무엇이 베드로를 저렇게 바꾸었을까?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교사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말씀에 좀 귀를 기울이십시다. 어떻게 하면 주님 내가 변화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 내가 어찌하면 나도 헌신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함께 배우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베드로의 변화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함해서 12제자들을 3년 동안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셨어요. 이 가르침은 요즘처럼 책가방 들고 학교 가서 배우고 집에 오는 게 아니라 아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는 그런 도제식 교육입니다. 지식만 배우는 것이 아니고 삶을 배우고 인격을 배우고 생활을 배우고 철학을 배우고 모든 것을 배우는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즘 교육보다는 철저한 교육이죠. 요즘 교육은 정말 지식 전달이죠. 지식 전달이에요. 인권 해가지고 이제는 혼도 못 내고 욕도 못하고 때리지는 더더욱 못하고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지식 전달이지 사람 만들고 교육하고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은 3년 동안이나 그들을 데리고 다닙니다. 다니면서 예수님은 참 인내하셨던 것 같아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깨닫지 못하고 알아먹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지를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뒤따라오면서 올라가면 누가 오른쪽 앉을래 누가 왼쪽 앉을래 그러고 간투 싸움하고 있었다니까요. 기껏 3년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운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겸손의 주님, 나귀를 타시는 주님, 낮아지시는 주님, 그 주님을 따라가면서 어떻게 하면 좀 올라가 볼까? 그 생각이 많은 제자들, 그 속을 예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생각까지 다 아셨을 거예요. 그 생각을 아시면서 그들에게 겸손을 가르치고 섬김을 가르치고 하늘의 미랄이 되라고 가르칠 때 속이 얼마나 터지셨을까 생각을 하니까 참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것 같아요. 답답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성령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결국 그 제자들 말이에요, 끝끝내 예수님을 배우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니까 12명 중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꽁무니 뺐잖아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출행랑 쳐버렸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헌신된 일꾼으로 만들려고 3년 동안이나 인내하며 가르치시는 그 주님의 마음에서 우리가 배울 게 뭡니까? 그래도 가르침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주리를 틀죠. 주리를 틀어. 오늘 뭐 좀 사주세요. 뭐 어떻게 하세요. 하여간 주리를 틀면서 안 배우려고 그래요. 도망가려고 그래요. 그래도 가르쳐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에 빠지지 마세요. 설교 시간에 졸지 마세요. 나와서 성경 공부하세요. 왜 목사가 자꾸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것만이 변화의 길이고 그것만이 살 길이기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예? 그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과정이 없이는 결코 사람이 변화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그 안에 떨어질 때, 그것이 마음에 잠겨서 묻히게 될 때 비로소 자라기를 시작하는 것이고요. 그 겨자씨가 자라서 우리 인격을 송두리째 흔드는 역사가 말씀의 생명력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신이고 이것이 우리 교사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확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읽으세요. 읽어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한 장 넘기면 앞에 장 생각이 안 나도 읽으시란 말이에요. 예? 읽다가 보면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바꿉니다. 내 생각을 바꿉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곳이고 가르치는 곳이고 말씀으로 훈련시켜서 쓸모없는 사람을 쓸모 있는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자세가 뭔지 압니까? 겸손이에요. 배우려고 하는 겸손. 배우려고 하는 겸손.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전도사님들이 설교를 하셨죠, 그죠?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들었는데 정말 잘하시대요. 은퇴해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던데 아주 설교를 잘하시더라고요. 예, 전도사님이 설교해도 저 귀를 기울이면 그 속에서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겸손,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번 여행 가는 가운데 그 나방고개에 가면은 케이프타운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서 좀 떨어진 마을에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분 아시죠? 겸손이라는 책을 쓴 분인데 그분의 섬기던 교회, 기념교회가 거기 있어요. 이번에 꼭 가려고 그랬는데 케이프타운에 도착했더니 너무 늦어가지고 시간이 2시간을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왕복 4시간이라서 시간이 안 돼서 못 갔어요. 너무나 안타까웠는데 근데 그 앤드류 머레이가 한 말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무슨 말을 했냐 하면 피조물의 가장 큰 영광은 겸손이다 그랬어요. 피조물의 가장 큰 영광은 뭐라고요? 겸손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경배할 수 있는 것이 피조물의 영광이라는 말이에요. 예? 피조물이 창조주 되려고 껍질거리지 말자는 말이에요. 예? 거기에서 교만이 시작이 되고 거기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피조물이요 겸손이 나의 영광인 줄을 알고 낮아지고 배우는 자세를 가질 때 비로소 우리의 변화가 시작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두 번째로 철저하게 깨어지고 회개한 사람이 변화될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회개를 통해서 용서를 경험해 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철저한 용서와 회개를 동시에 경험한 사람입니다.
회개하기 전에 베드로는 교만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질문하면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대답한 사람이고요. 우쭐해가지고 앞장서기를 좋아하고 나서기를 좋아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너희가 오늘 밤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벌떡 일어나서 큰 소리치잖아요. 이 놈들이 다 주님을 버리더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장담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꾸벅꾸벅 졸며 잤어요. 군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해서 끌고 가려고 하니까 주랭랑 쳤어요. 멀찍이 도망을 가가지고 멀찍이 따라가면서 어떻게 되나 그걸 보려고 했지 앞장서서 뭘 하려고 하지 못했어요. 기회주의자예요. 그리고 주님이 재판받는 재판정에 불쬐다가 조그만 계집 여종이 당신 예수님의 제자지 하는 그 말을 듣고 아니야 난 그 사람 몰라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닭이 울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오늘 밤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던 그 말씀대로 그때 닭이 우는 거예요. 그 닭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심장이 내려앉았잖아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나를 향한 말씀이셨구나. 그것을 깨닫고 밖으로 나아가서 통곡하면서 회개했다 그랬어요. 통곡하면서 회개했어요. 얼마나 후회했는지, 얼마나 철저하게 후회했는지. 내가 이런 인간이로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로구나. 스승을 팔아먹는, 부인하는 이런 인간이로구나. 철저하게 회개를 했어요. 근데 그 회개를 주님께서는 다 보셨던 것 같아요.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게 뭡니까? 용서하셨다 아닌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다시는 보고 싶겠어요, 그런 사람을?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와서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연거푸 물으실 때 베드로가 정말 와장창 중창 주장창창 깨졌어요.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죄인인 나를 받아주신 주님, 이런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깨닫게 될 때 주님을 믿는 단계를 뛰어넘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갔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변화될 수 있고요.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 헌신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변화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철저한 무능력자인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변화받고요. 그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요. 그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주님 용서를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학생들 꾸지람 한다고 아이들이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한번 용서를 해보세요. 용서를. 그럼 버릇도 나빠진, 버릇 안 나빠져요. 저도 양심이 있지. 변화된다니까요. 꾸지람이 아니라 용서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3번째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하는 것 같아요. 성령 역사를 경험한다.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의 밭과 같습니다. 밭과 같아요. 회개한 마음, 용서받은 마음, 밭과 같아요. 그러나 여기에 성령의 씨가 심어지지 아니하면은 결코 싹이 날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한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하셨지만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었거든요. 뭐가 더 필요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기까지 여기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열흘 동안 제자들이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성령이 그들을 강하게 붙드실 때 비로소 제자들이 변화를 받았어요. 다락방에 숨어있던 그들이 문을 박차고 뛰어나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겁 많고 두려움 많던 제자들이 정말 변화가 되었고요. 쓸모없던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만이 우리에게 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기도입니까?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는 기도예요. 아이들에게 말씀 가르친다고 변화가 되겠습니까? 예, 안 가르치는 것보단 낫겠지만 그것만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기까지 기도하라. 제자들은 열흘 동안 기도했지만 어쩜 우리는 더 오래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변화될 때까지, 내가 변화를 경험할 때까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기도도 좀 나오시고요. 금요기도 나오셔서 정말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내가 변화받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학생들을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라는 것은 섬김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변화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교회를 섬길 수 없다고 저는 믿어요. 변화받지 못한 사람이 교회를 섬기고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꾸 자신이 드러나고 문제가 생기고 시끄러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변화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마다 하나님 뜻대로 섬기려는 생각을 안 하고 내 생각대로 자꾸 하려고 그래. 내 생각대로. 그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취미생활이죠. 교회에 무엇이 중요한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 내는 것이 진정한 섬김이고 헌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한다면 그 사람은 결국 교회의 거침돌밖에 될 수 없겠죠. 오늘 베드로는 어떻게 헌신했느냐? 오늘 18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랬어요. 원치 않는 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곳,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 바로 그곳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 바로 십자가의 길이요 낮아짐의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헌신이란 내 뜻을 접어두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진정한 헌신입니다. 베드로도 십자가를 지고 싶은 마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바데스 영화를 보면은 베드로가 로마를 떠나서 도망을 가잖아요. 핍박이 시작이 되니까 로마를 떠나갑니다. 그런데 길에서 만난 주님이 베드로를 지나서 지나가는 거예요. 로마로 가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로마에서 나가는데 예수님은 로마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뭡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무슨 얘기예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거기는 핍박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는 고난의 장소예요. 거기 왜 갑니까? 그 얘기죠.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네가 버리고 떠나는 로마를 향해 간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 간다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발걸음을 돌이켜서 로마에 들어가서
핍박받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다가 결국은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하는 위대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은 내 영광이 드러나는 길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한 길이며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믿고 복받기를 원하지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조상들은 주님이 원하셨기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고 십자가의 짐을 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고 영원한 영광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 오셨지만 누구를 위한 신앙생활이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다. 좀 베드로를 통해 우리가 반성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이런 기도도 필요하겠지만 그렇다면은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피조물이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피조물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죽어지고 썩어지는 삶을 살아야 이것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변화를 원한다면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용서를 경험하고 또 주님이 가신 원하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날마다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이나 내 고집이나 내 이익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같이 고백하십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눈을 감으시고요,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오늘까지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 해오셨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선호하는 것만 따라가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라 할 때 거절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갈 것이고 주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겠습니다. 주여,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으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아와 나의 욕심과 나의 명예를 꺾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철저하게 낮아지고 죽어져서 주님을 따르는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그곳에 내가 가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힘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